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신명기서 11장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면 그 땅에서 너와 너의 자손들이 장구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며 애굽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상징이며 복된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고 있나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애굽 땅에 머물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머물기 원하십니까? 네, 저도 가나안 땅에 머물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내가 원하고 내가 머물고 싶은 땅인가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며 가나안 땅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이 참 좋습니까? 아멘. 저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이 다 끝나고 난 후에도 동일하게 아니 더 뜨겁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가나안 땅은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다릅니다. 애굽 땅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씨를 뿌릴 수 있는 평지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이용하여 발로 물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마치 애굽 땅은 세상과 동일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돈을 벌고 늦도록 수고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관리하고 지식을 쌓아가면 정말 잘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애굽이 그래요. 발로 물대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발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을 댐으로 만들어서 그 댐 안에 물을 저장해 놓고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끌어오는 물을 가지고 씨 뿌리는 후에 그 물로 물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당신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맞습니다. 애굽은 씨를 뿌릴 수 있는 평지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입니다. 애굽은 물대기를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얼마든지 발을 사용하여서 물을 끌어올려서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해 버려서 비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비를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물을 어떻게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땅이 비를 다 흡수해 버려서 주님이 또다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오늘 또 비를 내려주옵소서. 어제 비가 내렸지만 오늘 또 비를 내려주옵소서. 내일 또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40년간의 예굽 생활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행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간을 거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낮추고 줄이게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걸 주셨을 것입니다. 고난이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광야를 통과하게 됐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굶주리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40년간 예굽 40년간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구름기둥에 불기둥에 인도함을 받게 하셨지요. 민수기서 말씀해 보니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구름이 멈춰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광야에서 구름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날은 구름이 잘 움직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이때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해야 되는 겁니다. 멈춰야 돼요. 이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40년간 훈련하셨어요.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님은 물질을 싹 걷어가셨어요. 명예를 싹 걷어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다 걷어가셨어요. 멈추라는 겁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겁니다. 또한 만나를 가지고도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서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에 보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언제나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언제 한번 만나가 멈춰진 적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딜리셔스한 푸드는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의 만나를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고프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런데 어젯밤에 너무 잘못 살았어요. 혈기 부렸어요. 분노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원망 불평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나 진노하셔서 만나 끊으면 어떡하지? 나 살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무지와 나의 참으로 비참함에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란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화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런 일 없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요상한 일이 있어요.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믿으십니까? 40년간 훈련하였습니다. 내가 널 돕는단다. 내가 널 지켜줄 것이란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란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란다. 40년 동안 훈련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나안 땅이 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에 최고로 좋은 땅이에요. 세상에서도 값이 비싸고 최고로 좋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땅이 최고로 좋은 땅, 비싼 땅인가요? 교통편이 좋고 여러분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유동인구 수가 많으면 땅의 값이 아주 비쌉니다. 그러나 반대로 길이 없고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인프라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병원, 학교, 편의시설이 없고 유동인구도 없으면 똑같은 땅이지만 값이 아주 저렴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평지가 있고 나일강이 흘러서 그 나일강을 이용하여서 마음껏 물대기를 할 수 있는 그 땅, 하나님은 좋은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땅,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은 산입니다. 그 땅은 물대기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이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운 땅이 돼요. 유일한 공급자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란다.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으세요? 우와,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나안 땅에 머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세상의 사람은 가나안 땅을 줘도 싫다고 할 겁니다. 손살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줘도 싫어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고 그 땅을 향하여서 주님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성경 기록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산지이지만 가나안 땅은 물이 흡수하는 땅으로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는 땅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12절 말씀에 놀란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땅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땅은 내가 돌보는 땅이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세상 그 누구가, 세상 그 어떤 환경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주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매일매일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 산지이지만, 물이 흡수하는 땅이지만, 애굽 땅처럼 나일강도 없지만 나일강보다 더 큰 강을 소유하신, 강을 만드신 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돌봐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는 곳마다 가나안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는 가정,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 이 고백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합니다. 시편의 말씀, 여러분 84편 14절 말씀에 보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믿으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이새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말씀 그대로의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쏟아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였죠. 맞아요. 어제도 은혜를 받았어요.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그 땅은 비를 다 흡수해서 바짝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결단을 했고 주님 앞에 많이 울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영혼은 또 메말라 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세상 속에서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은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좀 짜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육신이 매우 지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열심히 물대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대기를 하듯이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지칠 때가 있어요.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착한 모습, 믿음의 모습,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흡사하는 땅인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나의 가슴은 메말라 있는 나.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 흡사한 땅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만 삼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를 끊어주지 않은 것처럼 만나를 영원히 공급해 줬던 것처럼 기억하라. 나는 너에게 넘치는 은혜를 매일매일 쏟아부어 줄 것이란다. 연약하십니까? 넘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넘칩니다. 은혜는 쏟아부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9장 8절에 주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아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넘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약속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머문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머문 그곳은 가정은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주민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날 밤 그 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머리를 숙여 밤새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고 꼬박 비를 맞으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의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에요.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가 온다 해서 너무 춥다 해서 몸이 피곤하다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집단으로 원성을 듣거나 쫓겨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십시오. 물론 주님은 오늘도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은혜를 잃지 않고 여러분이 가는 곳, 머무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는 우리 모든 감리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